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늘길을 통과하겠다는 자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제목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주를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러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려울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것, 제가 이 정도의 굵기에 구멍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가난한 삶인가요? 아니면 부한 삶인가요? 내 인생의 목표가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만약에 부자이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연말에 덕담으로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부자가 되라니요 라고 조금 언성 높여서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내년 연말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더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듣습니까?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의 귀에 더 많이 들리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다가 묻어두고 우리는 어떤 말들을 더 많이 내뱉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더 많이 목표로 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이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제자들도 놀랐어요. 제자들도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제자들도 삶의 목표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게 맞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니까 제자들도 몹시 놀래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자를 원하는 삶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용돈을 잘 못 받아서, 그쵸? 용돈을 잘 못 받아서 부자인 사람이 지금이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집은 부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나타내는 기준은 뭔가요? 우리 집은 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팩트플리스에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10%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의 상위 10%에 사는 사람.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다. 손.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다. 손.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다. 손. 상위 10%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상위 10%에 살고 있는 사람. 저 화장실 하나라서 상위 10%에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자기 집에 자동차가 있으면 상위 10%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나는 부자인가? 우리 집은 부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정말 그 엄청난 확률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의 양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부자는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의 위력과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과 돈을 지금 똑같이 위격처럼 만들고 있어요. 돈을 하나의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섬기는 것에 대한 대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는 인간. 그래서 그 물질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위격처럼 여겨지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 물질을 단순한 물체로서로만 인간은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부자는 돈의 이 위력을 알고 있는 것,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돈의 위력은 알고 있고 돈의 가치 또한도 알고 있고 또한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너희가 겸하여서 섬기지는 못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선택해야 해.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전에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두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선택할래? 그때 한 가지는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을 잘 해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로또 당첨에 만약에 50억이 된다고 당첨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억이 당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피할 사람. 나 50억 당첨되는 것을 피하겠다. 피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당첨이 돼요. 당첨이 되는데 당첨되면 다음 달에 죽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시는 분, 한 달만이라도 50억에 당첨되고 살아야겠다. 나는 50억의 돈이 내 한 달에 그 조금 더 살 필요 없고 그냥 한 달만 살면 된다.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이 어떤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가 있는데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너희 생명이 다음 날 없다면 너는 그것과 바꿀 수 있겠니? 너희 생명의 가치는 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냥 로또의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돈을 얻는 것에 조금 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굉장히 많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남의 인격을 짓밟아서라도 나는 돈을 버는 일에 사람들이 생명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일들에는 오히려 더 등한시 여기고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굉장히 자신의 생명을 다 쓰고 신경 쓰고 많은 것에 할애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구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보다는 나는 돈을 사랑하는 악의 후리의 인생이 오히려 내 생명을 지키는 것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돈의 위력을 가지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맞는 인생이라고 우리 스스로 가치관을 사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이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 앞에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보면 부자는 돈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을 알고 있고 돈의 가치를 알고 있고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기 힘들어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위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부자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 삶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내 인생의 사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했을 때 그런 모습이라면 돈 자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럼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라는 것을 하나의 위격처럼 생각하고 저울질하면서 돈과 하나님 중에서 돈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명시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양쪽에 둘 다 걸쳐놓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에 있는 이 저울에서 반대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신앙은 돈의 습성에 있는 그 힘과 권력 그것에만 물들어져 있는 삶의 신앙생활로 그냥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은 그냥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버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면 자기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돈이 그 사람한테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온갖 많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돈의 위력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한, 내가 조금 더 지위가 있는, 내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사람. 이 세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 번째 인생이 올바른 것이라고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인생이 나는 그런 어른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는 내가 돈을 벌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쓰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도 느끼면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구두쇠로는 나는 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콩 한쪽 나눠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미래 때문에 내 것을 아끼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한쪽의 부류에는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나? 사람들도 좀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정받고 이것이 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좋은 거잖아 라고 해서 돈의 위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용하는 데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사는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가치관이 전환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주고 내가 봉사를 해주고 이렇게 내 생각들이 내 행동들이 개념이 잡혀져 가기 시작하면 내가 남기 시작해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헌금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내는 거고 그렇죠? 내가 하다 보면 뭐가 남기 시작합니까? 내가 남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배척하고 싶은 부자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의 삶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돈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을 비등하게 여기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지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념을 잡고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왔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봉사 못합니다. 근데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쓰는 것 그것에서 어떤 개념을 바꿔야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가 됩니까? 부자는 돈의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돈을 여기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동일해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여야 됩니까? 어떤 마인드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깨달을 때야만 내 인생의 신앙이 전환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되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상처만 남겨요.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얼만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쟤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뭐가 남기 시작해요? 상처만 남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전환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돈을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뭐만 남냐면 내가 남아요. 내 주감대로만 남아요. 내 생각이 짙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져요. 어차피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에 하나님과 돈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바로 이런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가줄게요가 아니에요. 제가 봉사해 줄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제게, 이 시간 제가 봉사해도 될까요? 제가 되게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제게 봉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임원이 뽑혔습니다. 임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방 리더들도 있죠.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부자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묻는 사람. 내 실력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자가 돈의 양이 많고 적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돈과 저울질을 하며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